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 후 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제양은 박도연 레지나를 위한 생미사, 또 연미사 제양으로 임영자 마르티나, 전영님 안나, 한효열, 요셉 영혼을 기억하고 김용태 바오로를 위해서, 정재섭 아가다 영혼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별의 인도로 구세주의 탄생을 알려주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구세주를 믿고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것이 셋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느님의 증언은 더욱 증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느님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에 관하여 친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을 믿는 사람은 이 증언을 자신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느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에 관하여 하신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당신 아드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드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지니고 있고
하느님의 아드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곧 하느님의 아드님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내 성문의 빗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네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주님은 네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고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나병이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분에게 분부하시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하셨다.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 많은 군중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단미 예수님, 오늘 기온이 영하 19도까지 내려갔어요. 정말 가장 추운 날인 것 같습니다. 이 추위를 이기는 비결을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면 돼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면 온몸에 따뜻한 피가 돌 거 아니겠어요? 추위를 이기는 가장 완전한 방법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좀 각별합니다. 나병은 구약시대에 하느님의 벌을 받았다. 그래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바리사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죄인은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또 동네에서 같이 살 수 없도록 그들을 격리해서 저 동굴 속에서나 짐승처럼 살게 그렇게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단죄하지 않으셨고 또 오히려 그들의 그 죄스러운 행실을 받아들이기라도 하듯이 그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또 죄인들의 초대를 받아서 그들과 같이 음식도 나누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병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떨쳐버리시고
죄와 병과는 별개의 것으로 예수님은 취급을 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청합니다. 선생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이 낫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고 예수님의 자비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얹으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치유해 주십니다. 나병 환자는 보통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병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머리에 얹어주거나 그거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말씀 한마디로도 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또 이 나병 환자에게 안수를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서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치유해 주실까? 자, 나병 환자의 첫째 증세는 불감증입니다. 이 감각이 없는 겁니다. 다미안 신부님이 나 환자촌에 들어가서 환우들을 돌보다가 어느 날 발을 씻으려고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물이 굉장히 뜨거운 물이었어요. 근데 그 물에 발을 담갔는데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병에 전염되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그 나 환자촌에 가셨던 성 다미안 신부님께서 나병에 걸려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나병 환자들을 치유해 주신, 그래서 성인이 되신 분이죠. 이와 같이 나병 증세의 첫째 증세는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과연 우리에게 예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혹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 그 감각이 없거나 또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영신적으로 나병과 같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청하듯이 자비를 청하고 우리를 영신적으로 죄의 불감증에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에게 해주셨듯이 우리의 부족함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손을 얹는 동작, 이것은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손이고 그 손길은 또 재창조의 권능에 실려 있는 손길입니다. 즉 망가진 인간을 다시금 회복시켜주기 위한 재창조의 권능을 지닌 손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또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손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 중에는 환자가 먼저 주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경우, 예를 들면 하혈병 환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었죠. 그리고 치유를 받았었죠. 또 오늘은 나 환자의 경우처럼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을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해 주시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능히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고 또 원격 조종으로 리모컨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백인대장의 종의 치유의 기적 사화에서 예수님은 먼 발치에서 그의 집에 가지도 않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백인대장의 종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누구도 만지기를 꺼려하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시면서 깨끗하게 되어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나병 환자는 군중들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리고 정말 군중들로부터 경원시됐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늘 사람 취급도 못 받았고 소외된 환자였습니다.
사랑이 그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시어서 손을 얹어서 하느님의 사랑을 직접 행동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육신 고통보다 더 괴로운 고통은 마음으로 군중들로부터 멸시천대받고 소외된 바로 그 소외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언의 예수님의 행동은 나병은 다만 질병일 뿐이지 그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또 이 세상 누구도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혹 죄로 인한 질병일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로 치유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 통회하는 영혼에게 주님은 언제라도 용서와 자비가 넘치신 분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는 영혼의 희망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결심을 합시다. 첫 번째로, 죄는 우리가 기필코 피해야 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나약성으로 인해서 죄를 범할 가능성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회하고 일어서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가 내 죄보다 크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데레사 성녀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 주님의 자비에 비하면 이글이글 타오르는 화롯불에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 인간의 죄가 하느님의 자비의 불길을 결코 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요즘 하느님의 자비가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죠. 하지만 그 하느님의 자비는 당사자가 통회하는 마음을 지녔을 때 비로소 자비가 효력을 발하는 것입니다. 죄 속에서 변화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자비도 작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자비가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동성결혼을 합법화해 달라고 데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통회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깊은 통회와 개과천선의 의지가 없이는 하느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낙태죄나 동성결혼 이런 것들은 교회가 관심을 기르고 그런 죄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보살피고 연민의 정으로 사목적인 배려를 행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죄가 잘못되었다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돌아오도록 통회하도록 교훈하고 가르칠 필요는 교회에게 언제나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로 인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BC 8세기경에 요나 예언서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요나 예언자를 니느웨로 파견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기가 두려웠고 또 그들이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이 마음속으로 싫었습니다. 그래서 타르시스라고 하는 먼 곳으로 가려고 가다가 바다 큰 물고기 뱃속에 3주야를 갇혀 고생하다가 마지못해 이제 니느웨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다시 가게 됩니다. 가서 40일 후면 니느웨는 망한다 하고 성의 없이 예언을 했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임금으로부터 하인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걸치고 잿더미 위에서 단식하며 통회했던 것입니다. 임금이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사람이든 심지어 짐승들까지
단식하며 하느님께 부르짖어라. 저마다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느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어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알랴.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고 임금은 온 나라에 회개의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모두 거두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회개의 힘,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화가 나서 하느님께 심술을 부립니다.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느님이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기 때문에 분노에 덧으시고 자애가 크시어 벌하시다가도 쉬인 뉘우치는 분이라는 것을 진작 알았습니다. 그래서 속상해 죽겠으니 제발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니느웨가 용서받은 것이 요나가 배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네가 화내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냐? 이 도성에는 오른쪽 왼쪽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고 수많은 짐승이 있는데 이 커다란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니느웨는 멸망을 면하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짐승들도 베옷을 입고 단식했다고 해서 짐승까지 하느님은 자상하게 기억해 주십니다. 혹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죄스러운 어떤 것이 있다고 해서 쉽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자비가 이 세상 어떤 죄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용감하게 나아가서 엎드려 용서와 자비를 청한다면 주님은 화를 내셨다가도 쉽게 뉘우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겸손한 회개의 태도 앞에 언제나 마음이 약해지십니다. 그래서 내 죄가 진홍색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내 죄가 다홍색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리라고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일독서 요한일서 5장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표현으로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을 증언하는 것이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피의 인성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성령께서 이분이 성자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명확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 유혹에 속아서 죽음이 오게 된 세상을 살면서 영생을 그리워하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고 그것은 하느님이 보내신 성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명백한 진리를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되었음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굳게 믿으면 또 우리 마음 안에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된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드리는 미사로 봉헌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저희가 경건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천상성사로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구원의 신비를 밝혀주시고 그분을 인류의 빛으로 드러내주셨나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죽음의 운명을 지닌 인간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그분께서 지니신 불사불멸의 힘으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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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최종근 베드로를 생각하소서. 그런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거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 죄송.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네. 하느님이 당신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주셨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체 성사로 저희에게 오셨으니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마음을 움직이시어 저희가 모신 성체에 더욱 맛가진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평화의 모님, 평화의 모님, 평화의 모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어서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겠습니다.